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독수리 같은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붓고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독수리 같은 자존감은 누구의 자존감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로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을 나르는 새들 중에 최고의 새가 독수리죠. 새들의 왕인 독수리 같은 자존감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존감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자존감입니까?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이십니까? 그래서 좌절감이 드십니까? 가끔씩 보면요, 신앙의 모습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극과 극일 때가 있습니다. 충만한 자존감이 생길 때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네? 어떤 때는 낭망의 깊이가 너무 깊어갖고 갑자기 좌절감이 확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색깔은 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많은 색으로 표현될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앙의 색깔은 두 가지로 극과 극으로 표현됩니다. 마음으로 보면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들이에요. 우선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망할 자라는 좌절감, 이런 절망감을 지닌 것도 신앙의 한 가지 색깔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의와 희락과 평강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자존감, 이 넘치는 기쁨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한 가지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기독교 신앙에는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늘 공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실 비관주의자들이 되죠. 그러나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들이 됩니다. 내가 범한 죄악을 바라보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정말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존감이 넘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낙천주의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존감이 넘칠 때는요,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늘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반대로 좌절감이 넘칠 때는요, 좌절감은 언제 많이 찾아오냐 그러면요, 고의적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어둠이 역사할 때는요, 자존감이 금방 뚝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에서 막 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숨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요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결혼을 안 하시는 젊은 남녀들이 있죠. 이제 뭐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저녁 시간에 밥은 먹기 싫고 이러니까 혼밥을 많이 하는데,
혼밥이라도 좀 하면 좋은데요. 네. 치맥을 요즘 많이 한다 그러죠. 치킨에다가 맥주 한잔 하고. 근데 이게 장기간 계속되니까 네. 어떤 병들이 막 급증해요. 예. 어떤 병들이 급증할까요? 통풍이 급증합니다. 네. 통풍이 급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풍이 찾아오면요, 이 통풍이라는 게 호랑이가 깨무는 것처럼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금방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많은 걸 포기한다는 예? 그런 글을 어제 읽었어요. 여러분, 육신이 약해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삶의 구조를 바꾸세요. 생활의 구조를 바꾸세요. 근데 마음의 통풍이 찾아와 갖고 좌절감이 들 때는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그럼 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건세와 유용이 넘치는 젊은 독수리 같은 자존감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샀느니라. 기죽지들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자존감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실망감 없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넘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답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계셔요. 어디에서? 천국에서요.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로 그런 인물들 중에 다윗 왕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란 죄는 세트로 다 짓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합니다. 얼마나 울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울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밥이 되었도다.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막 이런 깊이 회개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버팅기면요 삶이 참 공고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평안을 끼치신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막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행복한 사람이 결국 다윗 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가슴과 입에는요, 죄를 지었으면 처절한 죄에 대한 고백과 또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참된 회개는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사에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라 계셨죠. 이분은 원래 돛 닦는 분이셨어요. 돛 닦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밤에 잠을 안 자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으려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막 따려가지고 눈에 이렇게 쓰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자꾸 눈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만 분간할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쪽 분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은 바짝 말랐는데 60kg 미만인데도요, 장정 8, 9명은 그냥 한 손에 들었다 놨다가 할 정도로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그때 표현으로 야소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모든 도가 이 안에 있음을 알고 다 버려버리고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분도 바울처럼 고백하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통하여서 깊은 죄에 대한 변상을 해요. 남들을 많이 돕고 구제하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런 것이 배상이에요,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는요, 네, 죄에 대한 배상이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해결되니까 여러분도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다이도강처럼 막 흘러나왔던 거예요. 네?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네? 시편도 한번 찾아본다. 145편 145편 자 1절로부터 2절이에요. 자, 1절로부터 2절. 자, 눈에 성경 구절이 확 들어오죠. 이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의 하늘과 그 하늘과 그 하늘 위에서도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 감사와 찬송이 다윗처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제사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려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멋지고 대단한 존재로 지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대단한 자존감을 지니고 늘 감사와 찬양과 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삶의 형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복받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점점점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조금 직설적으로 보니까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자기는 자기가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두려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게 멋지게 자꾸 지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막 더워져요. 저는 막 날씨가 더워지면은 미세먼지가 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더위 속에도 이 미세먼지가 비상이 막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기운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충만한 부요를 가져다 주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자기만큼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자존감을 지닌 왕이 됩니다. 말해 뭐하겠어요. 집안에서도 제대로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던 그냥 막내 양치기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대제국의 황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절대 덤빌 수 없는 황제를 만들었어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여러분이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을요 정말 돋보기 들고 또는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각종 복들을 세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센다는 것이 여러분, 그 수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서 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가지고 또 자범적으로 고의적으로 죄 지어서 자절감 속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에 대한 배상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함께 하려고 할 때 셀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셀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다윗 왕 이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또한 자기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도우심,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여서 결국 모두 승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줄줄이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편 23편은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간적 현상 속에 쓴 것이 아니에요. 막 대적에게 쫓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쓴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것을 암송하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이미 평강이 임하였던 거예요. 자,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8편. 자, 4절로부터 6절. 4절로부터 6절.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음부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둘렀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정도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해결된다는 얘기. 예,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하여도 기도할 시간만 있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막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정복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벌이고 있어요. 누가? 다윗 왕이요. 그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늘 컴플렉스죠. 양치기 하던 인간이 말이에요. 왕이 되어가지고, 네? 나같이 멋진 엄친아이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이런 도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감을 지니고 한평생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며 행복하게 멋지게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인물은 신약에서 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상할 정도로 백마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백마병이요? 사람들은 왕자를 쳐다보는데 백마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해 우쭐해 하죠. 네? 왕자병이든 백마병이든 좋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되었다는 걸 늘 기억한 대단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최절정을 지녔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먼저 된 사람이 1번, 2번 찾으면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1번, 2번은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예요, 여러분. 네?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을 섬기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잘생긴 그리고 이쁜 미소년이기도 하였지만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 1장 1절은 여러분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자, 합독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늘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늘 함께 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 데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데리고 갔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요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 사도예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뒷부분 24절로 25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늘 이 터치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안기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 기록한 거 보면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의 제자 중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죠. 너가 알아봐, 빨리 예수님께 물어봐 이러니까. 그 품에 의지하여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 정도로 친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인 명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참 눈물 나고 아픈 장면인데 대단한 사랑이 오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밑에 계셨어요. 그때도 자기 이름을 밝힌 대신 뭐라고 표현해요? 이분은 꼭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기록하되.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눈물 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온몸에 피 흘리며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지옥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지어다.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숨을 훅 내쉬면서 그 숨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숨을 내쉬면서 동일한 원칙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실 정도로, 이 정도면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믿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또 예수님이 그 위에 부활하셔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사랑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 사도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이시나이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는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된 자존감을 지니게 됩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사도 요한은요, 정말 독수리 같은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 감당을 끝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 있어도 이분은 행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주심에도 잘 받아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사람은 영이 임하면요, 특히 어둠의 영이 임하면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에도 자신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건요, 그만큼 온몸이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어도 괜찮았던 것이고, 또 반모섬에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으냐? 이것저것 구애받지 않고 홀로 나가서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고 바위가 홈이 파일 정도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사랑하던 선생님이었고, 또 핏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또 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러면 마음속에 늘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크고도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극진하게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계속 확신하며 삽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입만 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는 그냥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아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사랑하라. 근데 막 개종이 막 돼버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가자 이러고 왔어요. 교회 가자 이러고 왔습니다. 오늘 서기 아빠도 이렇게 오셨고 막 그러신데, 이면 집사 남편분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성도죠. 거기도 교회가 하나 서기를 바랍니다. 일본 분도 료코 성도도 오셨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그냥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교회에 다니고 싶어져요. 갑자기 막 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이러는. 이런 게 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은 늘 사랑을 읊조리며 살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날저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힌 죄수였지만 죽음도 고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건 도저히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하고 축원하고 행복한 삶을 산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원한 행복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저다, 아멘. 마라나타죠, 여러분. 마지막 글을 쓰면서도 그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음 분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분의 자존감은 어땠을까요? 처절합니다. 처음엔 처절한 좌절감과 절망감과 마음의 심적 고통이 무지무지 컸겠죠. 그러나 이분도 대단한 자존감을 지니고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가장 용맹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고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많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을 꼽으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데 동참을 했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깊이가 깊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 속 죄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도 괴로웠습니다. 양심적으로도 많이 찔렸어요. 평생 처절한 회개와 참회의 고백을 하면서 처절한 좌절감과 절망감이 늘 동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네. 과거에는 엄청난 죄인이었던 뜻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이분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1절로부터 13절. 디모데 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아멘.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네. 그런데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그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는 것이, 알지 못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해파하는 세력으로 알고 막 그냥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막 공격해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 고통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아비를 죄인이라고 해서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넘겼는데 그 집 아이가 자라면서 바울 곁에 계속 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그 아비가 나 때문에 죽었네. 그 어미가 나 때문에 죽었고 그 누나가 나 때문에 죽었고 그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막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막 인간적인 속마음 속에 죄들이 끌어오르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막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25절에 인간의 속성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고 그런 거죠. 제발 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갖고 좀 내 마음이 평강으로 선하게 살게 좀 하고 착하게 살고 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은 평생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공고한 문제가 해결돼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것만 알아차리고 이것만 여러분의 것이 되면요, 여러분은 늘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막 죄의 습성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이러한 죄들 막 매일 일어나는데 이것만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암이 막 치유되면 머리 빠지던 것, 종기 났던 것들이 싹 해결되는 것처럼 시간을 통해서 각종 자범죄, 고의적인 죄들, 고범죄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주력하세요. 예수님과 사랑하는데 주력하세요. 그러니까 자범죄, 고범죄 우수수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막 임합니다. 제3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은혜가 또 막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생각한 평생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주의 종이 된 자존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하늘 높이 힘차게 날아오는 독수리 같은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은 문제 해결을,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분은 교회로 달려와갖고 성전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된 사연이 무엇이 있고 이런 고난이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나를 물어뜯는 맹수같이 달려드나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해 놓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리고 또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제3의 은혜가 막 임하였다는 거예요. 네? 제가 더한 곳에 막 은혜가 넘쳐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다. 이거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래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이게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자유함과 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대단한 자존감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절대적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극대화된 자신감을 지니고 모든 환난과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나 대항하여 싸워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들의 잎들을 찢어버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곳을 복음화시켰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키면서 나아가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임재함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동일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막 이러한 마음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자, 큰 목소리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대단한 자존감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밟아버리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승리하는 증거, 부활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러고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 리브는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처절한 좌절감을 지니고 살면서 동시에 대단한 성도의 자존감을 지니고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네? 이러한 분들 다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나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 바라보면 이게 사람이냐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좌절감이 들어옵니다. 절망감도 들어와요. 그리고 울게 되는 것이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부르짖는 거예요. 네?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바라보면요 또 기도가 나오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또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충만한 행복 가운데 사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좌절과 공포의 절망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자존감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충만한 은혜의 근거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예, 두려워 말라. 시작. 예, 오늘도 현수막적으로 고개가 기우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구원합니다. 네? 한 많고 죄 많은 한 여자도 구원할 때 뭐라고 얘기해? 너의 죄 사함을 얻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죄인인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찬새보다도 귀하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지적 말씀해 주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또 어느 정도로 여러분을 위로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선포예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자존감을 계속 높여주십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두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할 때 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 때문이에요.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부족한 죄인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복을 폭포수같이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복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들이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깁니다. 내일부터라도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이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좌절이나 어둠이 다가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존감을 지니고 사망한 너 가질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외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의 건세로 대적의 성문을 치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청춘으로 새롭게 된 독수리처럼,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드높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충만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행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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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한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